레위기 8장 22절로 29절 마지막 35절이 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유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35절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7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로 29절, 또 양이 많아서 35절 한 절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라.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예배 회복 운동을 펼쳐온 나이스크에 대해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스크의 유지입니다. 바른 예배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사도들이 바로 나이스키언의 선배들이다. 교회 개혁의 기본 정신은 근본으로 돌아가라이다. 핵심을 회복하면 능력이 회복된다.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은 단순함에 집중하는 것이다.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면 능력을 얻고 부흥성장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회복하면 만물이 새롭게 된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는 예배하는 자들만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야구에 비유했어요. 새벽 기도가 강해야 영적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투수로 비유를 했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다. 포수로 비유했습니다. 개인 전도를 통해 열매를 맺고 성수주의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11조 전납을 통해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운동이 나이스크 운동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은 거룩함에 있어서 온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제물이나 제사장이 의미상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이 많은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성별됨 같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제물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제물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출애굽기 29장에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 위임식 행사 전반의 예식 절차를 이미 가르쳐 주셨고, 이제 레위기 8장에서 그 절차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절차대로 모세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것입니다. 당일 아침 모세 아론은 오랫동안 그날 행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특히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의 총책임자로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제물과 필요한 물품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아론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신과 아들들이 행여라도 죄를 짓거나 부정을 탄 일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양쪽을 중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즉,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으므로 성막이 세워진 이후 제사장의 중재 없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위임은 백성들에게도 너무 중요했을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물 드립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물로는 제사장 관복과 특수한 관유,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와 번제용 순양, 그리고 위임식 화목제를 위한 순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광주리에는 세 종류의 소재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물로 씻어야 합니다.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겨내는 이 상징적인 의식은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는 의식보다 선행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임식에 임하기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목욕시킨 다음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관복을, 아들들에게는 일반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직분에 구별됨은 우선 거룩한 옷을 통해 드러나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복장, 특히 대제사장의 복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현시입니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의 옷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속옷을 입고 허리띠를 맨 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의복은 많은 보석과 더불어 매우 복잡하고 화려했으며 대단히 비쌌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으로는 7가지의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흰 세마포 속옷과 띠, 청색 겉옷, 예복, 또 우림과 둠밈을 뿜은 흉패, 흰 세마포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자가 써진 금패입니다. 그런데 예복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준비한 예복을 입음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복은 하나님의 세우신 공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옷을 입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의 표현이고 또 겉으로는 보여지는 우리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그 표현에 거룩하고 옷을 통해서도 존귀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섬기는 자들은 겉옷만이 아닌 속옷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띠를 띠어야 합니다. 띠라는 것은 느슨함이 없게 하려고 조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조여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결코 마음과 행동이 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상징적으로 입은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이며 또한 얼마나 구별되어야 할 존재인가요? 이 임식의 가장 특이한 의례는 짐승의 피를 바로 제사장 내정자들의 신체 말단, 즉 오른쪽 깃불,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의례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에서 발끝에 이르는 신체 말단 부위에 피를 바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몸에 피를 바른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듣는 귀와 행동하는 손과 이동하는 발이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피는 구별됨의 표시입니다. 피를 바르고 나서 다음으로 관유를 발라야 합니다. 관유를 부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므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한 영, 한 생각, 한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뜻이며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제사장의 사역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복장을 갖춘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제단에 묻은 피가 섞인 관유를 일부 취해서 제사장 옷에 뿌립니다. 이 또한 매우 독특한 은혜로 관유하고 피를 따로 뿌린 것이 아니라 섞어 뿌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옷들이 비로소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이 의식을 통해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온전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의 음식인 성물을 먹는 제사장은 거룩함에 있어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온전에 대한 요구는 제사장의 위임식 의식에 반영이 되어 온몸을 물로 씻는 의식과 기름을 바르고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 의식적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임직을 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모세가 다 몸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모세에 의해 된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분을 맡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더불어 제단 봉헌식도 있는데요. 하루가 아닌 7일 연속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 그 피로 제단을 씻어냈습니다. 더불어 이때부터 시작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생 양을 한 마리씩 상번제로 바치는 일입니다. 저녁의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었으며 아침에 새롭게 장작을 추가하여 또다시 번제의 양을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제단의 불은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임식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갈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위임식 제사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
피의 은총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 불태워지는 거잖아요. 헌신되고 구별돼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로 29절에는 화목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같이 이임제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이 아니라 중재자로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구별의식입니다. 매일의 번제를 7일의 이임식 기간 동안 드림으로써 8장의 제사장 위임식과 제단의 봉헌식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 제사를 드리는 7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범죄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구별된 자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직의 고기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그 특권을 상실케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집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임식 제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도록 제사장 봉헌식을 회중들에게 직접 목격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너희들이 군림한다고 이 영적 권위에 대항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백성들뿐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사역을 하셨느냐?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저도 이 사명으로 이 말씀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셨지만 그 신성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역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깨어진 관계, 즉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여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시작으로 구원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보좌와 네 생물과 또 24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시고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시기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증거해 주는 바는 예수님은 영원히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왜 그러냐? 그는 항상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이유는 마지막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인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 단어 예배는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앵글로 색슨족의 단어에서 따온 것으로 월스와 십의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사용할 때는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란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상의 가치를 최고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영화 감상하던 것이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에 신약의 교회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월십이잖아요.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 위험 앞에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성경적 예배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동사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예식을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 예배자 자신의 삶을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만약 인간 중심이 될 때 예배는 무속행위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의 종교 행사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피에 의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이런 예배하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야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어요. 아론이 입었던 그 화려하고 비싼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 우리는 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야 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요? 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추하고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공부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세워주는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소개한 나이스크의 구호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에 나오죠? 선포해야겠습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한 번 더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서 죄와 죄의 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늘 말씀으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정결한 삶,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예배를 행여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예배하고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늘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